이스라엘은 모압 평지 안에 있는 시딤에 진을 칩니다.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으로 아카시아가 많은 초원지대입니다. 33장 49절에 아벨 시딤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것과 같은 장소입니다. 요단강에서 동쪽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고 요단 서쪽에 있는 여리고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마지막 거점이자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장소가 바로 이 시딤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부돌의 유명한 저주 전문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합니다. 발락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이들은 각자의 처소로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이 약속한 지위와 재물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발락과 헤어지기 전에 신의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에 내적인 타락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혼란시키는 라고 조언을 합니다. 발락은 발람의 조언대로 방법을 바꿉니다.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음행은 단순히 육체적인 음행은 아니었습니다. 바알보을 신전에서 행해지는 제사와 관련이 있었던 음행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추수를 마치고 자기가 숭배하는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그들이 숭배했던 바알볼은 부올을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으로 모압의 주신이자 전쟁의 신이라 불리는 그모스와 더불어 섬겼던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순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제사에 참여합니다. 이 제사 의식 가운데는 여사제와의 잠자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사제와의 잠자리는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을 경배하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비가 내리고 풍년을 누리고 많은 자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볼 때 바알은 아주 매력적인 우상이어서 쉽게 또 자주 빠져들었습니다.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지고 또 바알 신앙의 지배를 받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그 언약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4절을 보면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백성들의 수령들은 바로 각 지파의 장로들 혹은 족장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바알 숭배에 참여했던 건 아니었지만 이 일은 몇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시딤에서 일어난 모압 여인과의 음행 또 바알 숭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거듭 경고하신 그 명령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거부한 사악한 행위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러한 이방인들과의 음행 또한 그들의 신을 섬기는 범죄에 빠졌다면 그 땅에 들어간 이후의 상황은 불보듯 뻔했던 거죠. 이 상황은 매우 심각했고 하나님의 진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불타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 자신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에 책임을 물어서 그들을 징계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태양은 낮에 보입니다. 즉 태양을 향했다라는 이 표현은 훤히 밝은 대낮에 이를 행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바알을 섬긴 자들의 어리석음을 적나라하게 보이기 위해서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들을 처형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목매어 달다라는 이 말은 정말 목을 매달아 죽이는 교수형을 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매달아 놓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가늠한 사람이나 또 우상 숭배자들은 돌로 쳐 죽였고 그 시체를 나무 기둥에 매달아 놓거나 아니면 낭떠러지에 던졌습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대낮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죽이고 또한 그들을 매달아 놓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심각하다는 건지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죠.
음행과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태양은 바알을 상징합니다. 태양을 향해 매달아 놓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한 그 바알은 자기가 섬기는 자들이 앞에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하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다. 거짓된 신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고 이 바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닫게 하고자 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달리 5절을 보면 모세는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모세가 생각했을 때 모든 백성들의 그 수령을 죽인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수령들은 백성들을 통솔하는 실질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을 모두 처형하게 된다면 당장 이들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을 통솔할 사람들을 찾기 어려울 것이고 또 이스라엘 전체를 통솔하기에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일을 강행하려 한다면 오히려 모든 수령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을 거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묘안을 내었는데 재판관들에게 바알보올을 숭배하지 않는 그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형 대상에서 제외시킨 거였죠. 재판관은 사사기에 나오는 민족을 구하는 사사와는 다르게 말 그대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재판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백성들의 생활을 관할했던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 당시 사사들은 70인 장로나 또 출애굽 당시 장인 이드로의 권고에 따라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에 세워놓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었습니다. 이 재판관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 가운데에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죽여야 했죠. 하나님은 명령대로 백성들의 모든 수령을 죽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모세의 말대로 처리함으로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전염병 재앙은 그치지 않았던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당함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거두어 가실 것을 원하며 회막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시므리가 미디안 종족의 5 왕 중 한 명인 수르의 딸 고스비를 진영 안으로 데리고 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지금까지 이방 여인과의 음행은 진영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므리가 모세와 온 백성 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진 안으로 데리고 옴으로써 이 언약을 공개적으로 멸시한 겁니다. 또한 백성의 지도자가 그러한 일을 행한 것은 백성의 수령들을 모두 처형하라는 하나님의 형벌 선언을 정면으로 조롱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므리의 오만불선한 죄악을 보면서도 재앙으로 인해 현실의 고통을 거두어지기만을 바라며 울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스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마음에는 그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시므리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결국 비느하스는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시므리의 방가에 쫓아가 시므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그 백성들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책임도 있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해서 2 사람을 징계함으로 이스라엘의 이방 여인과의 음행을 끊고 더 이상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분명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우상 숭배에 넘어가지 않는, 음행을 저지르지 않는 참된 하나님 백성이 여전히 그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비느하스의 의로운 분노에 의한 행동은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은 24,000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이때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3,000명이라고 말하는데 나머지 1,000명이 바로 사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나무에 달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해서 잔인하게 살인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비느하스는 나에 대한 열심을 보여줌으로 내 질투심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을 파멸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질투심이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가증 여기시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다른 우상에게 그 마음과 사랑을 주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철저한 충성을 요구하시고 이스라엘은 오직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에게 넘어간 것은 바로 하나님을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아주 충분한 행동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비느하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비느하스가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평화의 언약을 맺는다고 선언하십니다. 평화의 언약은 13절에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말합니다. 즉 비느하스와 그 후손이 대대로 제사장이 되며 제사장 될 것을 보장하시는 걸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그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거룩함이 나타나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지만 제사장 비느하스가 직접 그 죄인들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속죄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그와 맺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비느하스가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이며 대제사장직을 계승한 엘르아스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비느하스는 대제사장이 됩니다. 하지만 비느하스의 자손들이 대대로 아무런 문제 없이 분쟁 없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던 일이었던 거죠. 이 언약에 따라서 엘르아셀에서 비느하스로 계승된 이 대제사장 직분은 엘리 시대에 일시적으로 중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주 1세기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때까지 비느하스 가문에서 계속해서 대제사장을 하게 됩니다. 음행을 저지른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가게, 이 집안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시므리 지파는 명예와 위상을 크게 손상 입게 됩니다. 또한 1차 인구조사 때 59,300명에서 이 바알불 사건 이후에 처형이 있고 전염병이 끝나고 나서 인구조사를 했더니 22,200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것은 시므리를 비롯해서 다른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바알본 음행 사건에 많이 가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디안 여자 고스비는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처럼 시므리를 유혹해서 영과 육의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딸의 음행 사건 이후 수르는 미디안의 나머지 왕들과 함께 이스라엘 칼에 처참하게 살해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적극적으로 미혹했던 그 미디안 여인들에 대한 징벌로 그 나라를 정벌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감당해야 할 마지막 전투이자 임무였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시딤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힘든 광야 생활도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나태해졌고 또 모함 여인과 음행에 빠집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첫 번째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을 숭배하며 영적 음행에도 빠졌던 거죠. 시딤에 머무르면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점점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나태한 마음이 들면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려고 합니다. 신앙이 나태해지고 편안한 삶에 젖어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세상과 더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움직이는 표적은 잡기 어렵지만 멈춰있는 표적은 잡기가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데
신앙 생활이 멈추어 있다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너무 쉽다는 거죠. 멈추거나 나태해지면 유혹에 빠지기 쉽고 순식간에 타락하게 됩니다. 삶이 풍족해질수록 신앙은 나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딤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유혹은 은밀하게 찾아오고 타락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평안을 주시는 것도 내가 삶의 풍족함을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늘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나태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면 다시 그 마음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 돌리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며 늘 하나님과 가까이서 깨어 있으므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